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성탄절이지만은 보통 교회는 성탄 되면 또 성탄절기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다 절기 때면 또 그 절기로 가버리고 또 그러다 문맥을 잃어버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다니엘서, 이어서 전도서, 그리고 요한일서를 관통하는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교회도 동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헬레니즘 사상,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을 가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무엇이며 그것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와 같은 헬레니즘에 근본한 것을 사람의 지혜, 불교에서 깨달음 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지혜거든, 알미거든요. 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한 번씩 크게 숲을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까지 공부를 하면서 그 다니엘서 가운데 수많은 전쟁과 제국의 역사들이 나왔잖아요. 왕들의 흥망성쇠를 봤잖아요. 그리고 장소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고레스 칙령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잖아요. 주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전쟁과 땅을 뺏고 빼앗기는 장소 중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보면은요, 요한일서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주로 우리의 마음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느냐? 아니면은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무신론 아니에요. 비슷한 거짓 선지자한 게, 저게 사이비는 어떠냐 그러면 한 90%가 맞아요. 유사합니다. 아주 무늬도 비슷하고 유사해요. 그 유사 기독교.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고, 이것들을 교회에서 떨쳐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다른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국가와 영토, 물리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 중심의 내용들이 계속 나왔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런 이야기 어디 있는가? 진리, 사랑, 거짓, 미움, 믿음,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이와 같이 패러다임이, 구약에서 중요시됐던 땅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땅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의 구별 없이 계속 땅끝까지 성도들은 나가게 되고, 또한 교회는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었다면 구약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거. 광대한 대륙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가 그 바른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은 아주 비슷하지만 그 유사품에 속으면서 살아가느냐, 이와 같은 엄청난 패러다임이 구약과 신약에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진리냐 비진리냐의 전쟁이 바로 신약의 핵심 사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거짓 선지자 또는 앞에서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라고 여러분 포함했던 그들이 누구냐? 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절입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 예수를 시인한 영 이어나오는 3절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뭐야? 당연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시대 초기 지금 어디에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 이 사이비 기독교는 마치 알곡과 가라지처럼 반드시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가라지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참 진리의 말씀에 선 교회보다도 비슷하지만은 유사품 기독교, 알고 보면은 인본주의, 철학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 2서 넘어갑니다. 요한 2서. 요한 1서와 2서가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 2서 7절, 8절, 9절 보세요.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요한 1서에는 육체로 오심을 시인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보세요. 바로 미혹하는 자를 따르는 자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실 수 없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하고 완전히 다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그 적그리스도 그러면 계속 무슨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그 세력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그걸 갖고 안 해요. 이미 이 당시에 와 있는 거예요. 많이 와 있어. 많이 또. 보세요. 7절에 세상에 많이 나왔다나 자기 시절에. 자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불신자들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영적인 고상함과 지극히 선량하고 인간적으로 합당해 보이는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능가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을 무시하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가르침에 따라갔습니다. 8절 9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 뭐냐? 우리가 일한 것이 뭐냐? 바로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온전한 상을 받는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이다. 지나쳐 보세요. 이 단어가 중요하면 지나친 거.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더 지나친 거예요. 더 높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느라. 지나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더 지나쳐가지고 영적인 거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고 이것이 교회를 미혹하는 자고
이 노선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는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 믿는다고 평생 믿었는데 이 유사품 기독교에 줄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차트 교회사 16쪽을 열어보세요. 차트 교회사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없는 분은 있는 분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보시도록 합니다. 자, 16쪽입니다. 16쪽. 차트 교회사 16쪽을 보시면요. 니케아 이전 시대 2단 하면서 나오죠. 거기 보세요. 2단 종류 제일 가에 에비온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영지주의 나오죠. 이게 바로 그노시스 영지주의입니다. 이 두 번째 나온 이 영지주의가 바로 사도 요한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 주요 교사가 보세요. 주요 교사 여러 분 나오죠. 시몬, 마구, 케렌투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마르시온,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1세기 말이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때예요. 이 요한 1서가 AD 85년에서 90년경 요때 써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말이죠. 특별히 케린투스가 이 교회의 이 대표적인 미혹하는 자로 가르친 자다. 자료가 나와요. 어디서 나왔느냐? 이때 요한의 제자 가운데 이레나우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역사적 지식 보세요. 역사적 지식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영지주의의 역사적 지식은 이교 철학, 더 정확하게 하면 헬라 철학, 바로 헬레니즘이고 특히 플라톤 사상이다. 우리가 봤잖아요. 플라톤 사상은 계속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별하면서 이 현실을 무시하고 이데아 세계, 여기가 절대적인 곳이며 이것만이 가치인 것이고 이것이 실체고 이것이 본질이라고 가리키는 그 가르침이잖아요.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지주의가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영지주의가 하면 뭐 2단 이렇게만, 그게 아니고 바로 플라톤 사상에서 기인된 것이에요. 그래서 특징적 가르침을 보세요. 자신들은 높은 지혜의 소유자로 인정한다. 영적 지식을 가지다. 아주 차원 높은 이데아에 관한 그런 지식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자신들은 영적 존재이며 다른 이들은 육적 존재로 인식한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몸으로 왔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 또는 이 그리스도가 죽었다, 영적인 존재는 죽을 수 없는데 죽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물질을 악하다고 가르치고 지혜에는 상하의 질서가 있다. 그러면서 쭉 추구하는 겁니다. 이들이요, 언뜻 보면은 더 고상해요. 더 고상한 그와 같은 사상입니다. 저는 지난 다니엘서부터 헬레니즘 사상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헬레니즘의 플라톤 사상이 바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요한 1서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출발이 바로 플라톤이라는 것을 지금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자도를 가지고 설명했던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헬레니즘 사상은 당시 모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모든 나라의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요. 그 물결 안에 다 젊은이들이 휩쓸려 가면서 그렇게 온 세상이 헬레니즘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망망대해의 작은 배처럼, 여러분 헬레니즘이 대해라 그러면요, 그 대해처럼 큰 것이라 그러면요,
바로 이와 같은 이 기독교는 작은 돛담배처럼 광풍이 일면은 그대로 침몰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또는 큰 광풍 앞에 등잔불처럼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헬레니즘의 거대한 물결 앞에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아무런 희망을 줄 수 없을 것 같은, 곧 소멸해 버릴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진 그 배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체를 천시하고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영지주의는 얼핏 보면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유사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 유사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해서 가르치는 그 성경 가르침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니까 모든 것의 기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했던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몸을 가진 인생이 죽임을 당하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몸이 다시 사셨다. 몸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됐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영의 몸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몸에 관한 교훈은 일관됩니다. 요한이서 다시 8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봤어요. 요한 2서 8장. 영지주대의 교훈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그 길을 가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미혹의 영을 따른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같은 플라톤 사상에 기반한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깊이 들어왔습니다. 자, 차트교회사 7쪽으로 7쪽. 여러분 이 차트교회사는요, 이 복잡한 교회사를 축약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자 7쪽을 보시면요, 7쪽 보세요. 자, 예수님 사후의 12사도 그 가운데서 순서가 네 번째 요한 나오죠. 요한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자, 요한의 전성 보세요.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했고 초기 영지주의자 케린투스를 비난하고 나오잖아요. 바로 이 요한 1서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는 바로 초기 영지주의자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9절도 보세요. 9절 두 번째 칸에 이그나시우스 칸의 주요 사항을 보세요. 밑에서 두째 줄에 영지주의 이단을 반대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사도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복음이 있기 전인데 어떻게 있었냐? 헬라 철학이라니까요. 헬라 철학은 언제 나왔습니까? 플라톤은 기원전 4세기 사람이요. 기원전 400년 또는 300년경의 사람이에요.
기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 교회가 이 세워질 때 이미 영지주의 사상은 그 이 배경에 가득 깔려 있었던 거예요. 10족도 그게 2세기 변정가 가운데 2세기 같으면은 200년 100년에서 200년 그 사이 기간인데요. 거기도 보세요. 거기에 변정가 가운데서 네 번째 타티안의 주요 사항을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후에 영지주의로 전향이 됐다. 2세기의 위대한 그 이 변정가가요. 영지주의로 전향하게 된 거예요. 영지주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들도 우리가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AD 1세기뿐만 아니라 2세기에서도 계속 그 영향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영지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쪽 보세요. 12쪽. 3세기 교부 가운데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온 이레니우스 있죠. 이 이레니우스가 누구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속사도가 있습니다. 그 폴리캅의 제자예요. 그래서 주요 사항에 보세요. 주요 사항에 폴리캅 밑에서 연구했다. 자, 그 다음에 영지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다. 그래서 그의 책 가운데 이단 논박하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가리키고 바로 사도 요한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뭔가 생생하게 전하는 게 바로 이 이레니우스의 저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이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계속 세력을 펼치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쪽 신약의 정경화 과정 두 번째 칸은 영지주의 반대 시대에 나오죠. 영지주의 반대.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신만이 자매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사는 신앙 상황은요 항상 불안하고 위기예요. 위기. 지금 영지주의가 얼마나 커왔는지 교회가 지금 사도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교회가 정말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시대에 무슨 일이 났냐. 거기 성격 한번 보세요. 정경에서 영지주의 요소를 제거한 데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거기 반발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정경 성경 신약 27권 이것이 이 27 이외에도 여러 책들이 있어요. 영지주의 문서들 소위 도마복음 또는 유다복음 뭐 이런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통용되냐. 그거를 이제 정리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 이것이 참 교회의 성경이다. 정경화되는 일들이 오히려 이와 같은 이단들이 활개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정경이 되었습니다. 그 15쪽에 보면 신약 성경 정경화되는 과정이 나오죠. 자, 16쪽 아까 봤듯이 그 영지주의가 그 200년 300년까지 계속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에 나오는 거 이거 잠깐 있다 없어진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성장하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이 오전에 공부했지만 이 헬레니즘의 이 거두 가운데 플라톤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 영향을 못 끼쳤어요. 안 나오잖아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플라톤 사상과 너무 유사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가 커지면서 영지주의도 같이 더불어서 무엇이 영지주의 사상이고 무엇이 참 기독교 사상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같이 그렇게 확산되어 가는 그와 같은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헬레니즘 사상의 두 뿌리가 되는 가운데 하나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차트 교회사 35쪽을 여러분 35쪽
이로부터요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35쪽을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 존재의 증명하는 거 나오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방법.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운동으로부터 해서 제일 위에 칸 결론 보세요. 제1동력자. 움직이지 않는 동력자. 아까 이 처음에 강의에 나왔죠. 부동의 동자. 부동의 원동자 한자로 움직이지 않는 이 동력자. 이게 이제 절대자. 신의 개념으로 나갔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하나님 불렀죠. 자, 거기에 네 번째 칸 불완전성으로부터 거기에 함축된 의미 칸을 보시면은 자, 상대적인 평가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기준을 요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이 홍 집사님과 우리 전 권사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말을 했지만 같은 이야기. 뭐냐? 해 아래서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역을 건드리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을 통해서 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있다 없다 인간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증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추구되어서 찾아진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이 땅에 찾아오셔서 계시하신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돌아와가지고 1000년이 지나고 온 세상에는 기독교 사상으로 완전히 덮여있다는 중세 전성기에 복음은 어디 간지 없고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37쪽을 보세요. 37쪽 스콜라 신학. 거기 연대를 보세요. 전부 1000년경에서 1300년경입니다. 이 시대를 갖다가 중세 스콜라 신학기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37쪽에 제일 위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이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에요. 자, 그의 사항을 주요 사항을 보면은 보시면은 그가 아퀴나스의 스승이다 이야기하는 토마스 아퀴나의 스승이고 자, 그 밑에 보세요. 밑에 넷째 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조예가 깊다. 마리아 숭배를 발전시켰다. 오늘날 가톨릭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그 철학, 그 신학자가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예요.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철학을 하고 있는지 하나의 말씀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세 번째 칸에 토마스 아퀴나스 나오죠. 토마스 아퀴나스 대표저서 신학대전 이것은 인류의 명작이에요. 수십 권으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자, 그게 헬라 학풍에 반발했다 되어 있죠. 여러분 헬라 학풍이 반발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주의에 대한 반박이에요. 지금까지 큰 대세를 이끄는 플라톤주의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주요 사항란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와 어거스틴의 작품에 의존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가 경도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중세의 최고의 신학자, 교회의 학자라고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헬레니즘
그 사상은 세상 가운데서도 또 교회 가운데서도 영향력이 전혀 없었는데 이때 1000년이 지나면서 1200년, 1300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영화 장미의 이름 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비밀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읽혀서는 안 될 책으로 그 수사가요, 눈먼 수사가 목숨을 바쳐서도 그 독이 묻은 그 책을 삼키면서 자신이 죽고 불태울지라도 거부했던 그 내용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인 거죠. 그만큼 아리스토텔레스를 경계했는 거예요. 경계했는 거예요. 자, 영상 이 하나 보내주세요. 토마스의 승리라는 영상. 자, 이 그림은요, 저는 이제 미술을 했기 때문에 이 복잡한 내용을 그림 하나를 가지고 탁 하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얼마나 그가 영향이 컸으면은, 자, 여기에 예수님이 있고 복음서 저자들이 있고요. 그 중앙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좌측편에 있는 것이 여기 글자가 써놨어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이것이 플라톤이에요.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있고 그 중간에 자신의 저서가 있고요. 저 밑에 보세요. 자,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교황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죠. 교황이 3000관을 쓰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당시의 교회는 이와 같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완성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그림 한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아테네 학당이 언제 그렸냐? AD 1500년경입니다. 이게 바티칸, 로마 가톨릭의 총본부인 바티칸 안에 그 이 서명의 방, 교황이 서명 같은 거 하는 그 서명의 방이라는 그곳에 그려진 라파엘로의 그림이에요. 언제? 1500년대. 어디에? 대성당 안에. 왜 성당 안에 아테네 철학자들, 아테네 학자들을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최고 소위 그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저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천주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최고 이 중요한 장소에 아테네 철학자들, 봤죠? 중간에 있는 인물이 이 손을 위로 드는 게 이 플라톤, 그리고 손을 아래로 드는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쭉 다 헬라의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헬레니즘 사상을 숭배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미술가를 동원해가지고 그 소리를 하는 걸 들어야 돼요.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리에 영이 있는 사람은 이걸 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들라도 여기 가서 와, 위대한 기독교 미술이다 그러면서 탐복하고 그렇겠네요. 1500년대. 여러분,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이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우리 차트교에서 56쪽을 보시면 56쪽. 제가 지금 1000년 이상이 되는 그 내용을 지금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56쪽에 보시면은 신학적 이슈, 개신교 대 가톨릭,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성경. 개신교,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오직 성경이냐? 왜 오직 성경이냐? 그 말은요, 교회 안에 보세요.
지금까지 천수백 년 동안 소위 기독교 시대라 하면서 그렇게 지나간 그 시대에 성경보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의 철학이 성경을 지배하고 있었는 거예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24절.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 지혜다. 이 세상 지혜는 헬라인들이 추구하고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본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다니엘 8장 11장에서 촉발된 헬라의 헬레니즘 사상에 대하여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느끼면서 전혀 교회하고 맞지 않은 것처럼 헬라 철학, 제가 입에도 잘 안 되던 그 헬라 철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레니즘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이 그림들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중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때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성경의 가르침과 유사해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의 생생한 바른 가르침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헬레니즘, 소위 인문학적인 그와 같은 사상에 경도되고 그런 목사들이요. 그런데 더 경도되어 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유사해서 우리가 잘 속는지를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산돌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은요, 그 교회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그 주제에 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관심사들, 그러한 것들이 성경 한두 줄 인용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하다가 철학적인 결론을 내리는 설교들이 대부분입니다. 봤잖아요. 오직 성경으로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이와 같은 헬레니즘의 이 대해 가운데서 선명하게 부르신 게 오직 성경이에요. 그만큼 성경이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 성경이 혼탁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현대 교회도 유효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공부해야만 이 헬레니즘이라는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교회의 가르침으로 성경의 가르침처럼 탈을 쓰고 있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새해도 성경을 바르게 하는 일과 바르게 하는 일이 신앙과 생활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 다니고 신자라고 자기가 생각했는데 참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외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리하여 모두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나라에 편입되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긴 역사 복잡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전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정리하여 주셔서 오직 성경으로만 부르짖던 개혁자들의 신앙 위에 잇대어지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